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보고 또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기업을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스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이 약속의 땅을, 이 기업을 다 공평하게 주셨다. 이 주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갈렙이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모세의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 말하는 그 갈렙의 이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렙은요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여리고성에 정탐 가는 그 40세의 그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정말 생생하고 또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85세가 된 갈렙,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갈렙 역시도 그 믿음이 사그러들거나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정말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갈렙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 명하는, 말하는, 요청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산지는 누가 보더라도요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산지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넓은 땅, 평야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 땅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땅에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그러한 민족, 강한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산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해야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좀 더 쉬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전쟁해야 쉽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정말 이 믿음이, 육신은 8세 5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지만 그 갈렙의 그 믿음은요, 더욱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 갈렙이 이제 점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처음에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녀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자녀로서 큰 은혜다, 또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물론 자녀를 사랑으로 낳았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이나 어떤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부모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녀의 탓은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 부모의 비중은요, 자녀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고요, 또 학창시절에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자녀는요, 그 스승 아래에서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평생을 기억하고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에 바로 서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또 인생의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 시기에 좋은 만남의 축복은요,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또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해서 정말 저도 먼저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만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요, 인간 이범석은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결심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나 자신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렇게 죄성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행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 주님을 통해서 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의 부담이 싹 내려가고요.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부모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가 지금 내 눈에는요 성에 차지 않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결국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자녀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부모로서 마음도 편안하고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 이야기하고 선생님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종종 뭐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귀가 쫑긋 섭니다. 아,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관계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분인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짐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부모로서도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또 좋은 친구들을 옆에 두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그 나라의 백성, 국민들이 다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일례로 먼 곳도 아니라 이 북한은 어떤 곳입니까? 독재가 3대로 이어지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헐벗고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3대 이 독재가 세습되니까 정말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밤에 위성사진을 딱 찍어서 그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그 차이를 정말 눈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된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과 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그런 독재국가 이 북한의 이 꺼진, 완전 거기에는요 정말 불빛도 없어서 남한이 무슨 섬인 것처럼 우리 남한만 불빛이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극명하게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한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도요. 아유 목사님 전도하는 거 힘들죠. 전도해서 나가서 사람들 누가 뭐 전도가 돼요? 요즘에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저는요 그냥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셔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 주민이라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래서 나갈 때 정말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38선을 알잖아요. 38선, 이 조금만 몇 미터 위에 태어나고 몇 미터 아래 태어나는 곳, 그 선의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38선, 이 북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 믿는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그러한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나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잘한 게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보다 잘난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우리가 38선 남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들 부끄럽지 않게, 그들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요, 이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그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 이렇게 큰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로 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 또 편안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위 공무원이나 어떤 요직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상사,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봐도,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삶은 고생과 고달픈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분열을 그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남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믿음의 또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는, 더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좌우로 나누어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수가 답임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이념과 사상이 답이 아니라 그것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다툼이 시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비록 사람들과 생각이, 이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배격하거나 그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한 자신의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통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이 욕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돈이 주인이 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자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 중에 하나는 이 높은 자리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출세, 성공, 명예,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출세하거나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다스림을, 종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도록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출세, 명예,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섬기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멀어진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돈이 없는 게, 오히려 가난한 게 그 영혼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었더니 오히려 예배 자리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출세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합당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도요, 나는요 그걸로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더 믿음으로 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돈 주면, 명예 권력을 주면, 더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죄와 사망으로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또 훈련과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분량만큼 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돈이나 자리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난 성공이나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것들 다 포기할래요, 나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텔레비에 나오는 이 자연인처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기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적당히 하면서 잘 예수 믿으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삶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자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나는 뭐 돈이나 어떤 자리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갈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래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신앙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정말 탐심과 야망으로 자아로 가득 찬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자리는 여전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 자리를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여전히 융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그 자리가 비워져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탐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만남의 축복, 우리 윗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위정자, 또 우리의 어떤 요직을 맡고 있는, 또 우리 인생의 또 만남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자리, 정치인, 또 스승, 공무원 등등 어떤 요직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져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살 소망이 생겨지는, 또 육신으로 또 손으로 수고할 때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정말 이 세상은요 끝까지 온전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 마귀 귀신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한 사람답게 또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멸망, 이 심판당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음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되고 또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천국을 나타내려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불의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그러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공부할 수 있고요. 찾아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고 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드림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자신의 자랑, 권력, 명예, 이것을 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욕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더 큰 것을,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실제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한, 만족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은 배설물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그냥 다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잘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것과 마찬가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요, 로마의 시민권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그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크거나 중요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로마의 황제 앞에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땅에,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역시 자신의 가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로마의 시민권,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더 귀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의 책임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스케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의 스케일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 자체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지만,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그렇게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며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스케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넓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통해서 또 우리 중에,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대통령, 정치인, 고위 공무원, 어떤 회장,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꿈꾸며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꿈꾸며 바라보는 것을 매우 즐기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것을 정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요, 저는요, 이 안에서 하나님 대통령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게 해주시고, 장관이나 또 큰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나라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아주 작은 이 스케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중에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 온 땅에 영향력을 발휘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주님께 하듯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어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이 땅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러한 땅을 우리가 약속받아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요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돕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정복이라는 말은 이 섬김과 이 대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정복과 섬김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복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복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정복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복이고, 그 영혼을 돕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정복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 만물을, 이 모든 것들을 이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그냥 이용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정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잘 살리고 잘 회복하고 잘 유지하여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또 출세하고 성공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면요, 영 안에서 보면 이 섬김과 정복은요, 그 자체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만 우리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오늘 말씀의 갈렙처럼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 그 정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이 땅을 축복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하는 믿음의 삶, 정복하여 구원하고 살리고 보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 그 귀한 뜻을 위하여 정말 물질로 가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또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